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나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그 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이사야서 우리가 12장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사야서는 매우 긴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가지의 이제 부분들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를 아주 큰 하나의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장으로 또 한 부분이 끝나게 되면 13장부터는 여러 이 민족들에 대해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멸망에 대한 선포, 그 나라들에 대한 멸망에 대한 선포, 징계에 대한 선포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크게 1장부터 우리가 12장까지를 하나의 큰 챕터로 보게 된다면 이제 한 부분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이제 우리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 1장부터 우리가 11장까지 그리고 또 오늘 12장이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11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상태가 지속되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이제 뭐랄까요 좋지 못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남유다는 계속해서 북이스라엘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강력한 군사력으로 이 남유다를 계속 괴롭히게 됩니다. 근데 그냥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느냐? 그 당시에 신흥 강자가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일어나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너무나 강력한 힘으로 일어나게 되니까 이 힘을 막기 위해서 이제 연합군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아수르를 대항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누가 힘을 좀 보태주면은 아수르를 좀 막을 수가 있게 되냐면 이 남유다가 좀 힘을 좀 보태주면 이 연합군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아수르를 효과적으로 대항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무슨 제안을 하냐면 그래 우리 좀 연합을 하자. 우리 아수르와 좀 대항을 해야 된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남유다가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괘씸죄에 걸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조성해가지고 누구를 쳐들어오게 되느냐?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격에서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12만 명의 남유다 군사가 죽게 되고요. 20만 명의 그 포로가 끌려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로 끌려가게 되는 이 아픔을 겪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픔을 겪게 되면서 진짜 이 남유다는 완전 초토화가 되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게 선지자를 보내셔서 빨리 지금 잡아간 포로를 빨리 남유다로 다시 돌려보내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셨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돌려보냅니까? 이 포로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막 회복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벼랑 끝에 섰던 이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회복되어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다시 한번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이제 경고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실제로 누구의 이제 압력이 오게 되냐면 아수르가 이제 공격해 오게 될 압력이 이제 실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풍전도왕 같은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그 이제 아수르가 정말로 그 북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멸망을 당하느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아수르는 누구를 침공해 오게 되냐면 결국에는 남유다를 침공해 오게 되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완전히 이제는 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정말 코앞에 완전히 다가오게 되는 상황까지 펼쳐지게 되어지죠. 물론 이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일어나게 될 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예언하게 하셨고, 지금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이 남유다에게 일어나게 됐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그런 삶,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과는 계속 멀어지고만 있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드시느냐, 회초리로, 몽둥이로, 막대기를 누구로 사용하신 것이냐, 바로 이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작업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게 이제 몇 장까지의 내용이냐,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 겁니다. 복잡하지 않은 내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느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겁박을 주시기도 하시고 징계하겠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정신을 차립니까, 안 차립니까? 못 차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진노의 팔을 드시게 되고 결국엔 이러한 징계가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징계를 당하게 되고 아수르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당하게 되고 실제로 이제 많은 고통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게 되느냐, 남겨진 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 하나님께 피난하는 자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게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남겨진 자들은 끝까지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12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말씀의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남겨진 자들, 주님 앞에 돌아온 자들, 그리고 주님 앞에 피난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고백을 하게 되느냐, 오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걸 보면 마치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의 짧은 구절이지만 이 내용을 읽어보게 되면 마치 시편을 읽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런 그 감사의 시예요.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예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뭘 한다고요?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런 찬송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넘쳐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죠.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남유다가 당하든 북이스라엘이 당하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당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액면가로 보자면 지금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거예요. 남유다가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아수르에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지금 코앞에 지금 뭐가 당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멸망과 절망의 지금 상황, 그 정말 전쟁의 포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상황을 보자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진짜 정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게 된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는지, 나에게 왜 이런 정말 고통이 다가왔는지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뭘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찬송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지금 내가 두려움이 있지만,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펼쳐진 상황 속에서 두려움은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 두려운 상황은 지금 바뀌지 않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무엇은 마시고 살아가야 됩니까? 물은 마시고 살아가야 돼요. 물 안 마시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지금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정말 그 전쟁이 다가왔잖아요. 그죠? 지금 멸망이 다가왔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물은 마셔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물을 마셔야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그럼 우물을 길러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은 지금 이건 우리는 수돗물이지만, 그죠? 우리는 정수기 물이지만 이 당시에는 여러분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무리 지금 세상이 멸망할 것 같아도 물을 기르러 나가야 되는 상황은 우리에게 모두가 다 동일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때에 물을 기르러 가는 그 심정으로 누구를 찾아야 된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갈급한 심령, 그 답답한 심령, 그 마음의 아픔 심령, 그 마음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움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물 한 잔은 마셔야 되는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난을 왜 주셨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해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것 때문이구나,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는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그저 그냥 우리에게 주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이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바꾸시고 나를 준비시키시는 작업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냥 그 상황을 그저 그냥 겪게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어려서부터 뭘 잘 꿉니까? 꿈을 잘 꿔요. 그런데 그 꿈을 맨 처음에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런 꿈 꿨어요. 형제 볕단이 별들이 이런 얘기 막 합니다. 꿈 꾸는 대로 막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랬다고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낭패를 당해요. 형들한테 버림을 당해요. 그래서 얼마나 아픔을 경험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꿈 꿔도 조심해야겠구나.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함부로 이걸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고 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꾸게 하신다면 이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 그런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여러분들 꿈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여러분들?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들이 여러분들 그 꿈을 꾸잖아요. 근데 그때까지는 여러분 그 꿈을 들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달라.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도 실망합니까? 안 실망합니까? 실망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 가만히 잠자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게 되어지게 되는, 그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걸 누가 알았을까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구나. 그럼 여러분, 이런 고통이 당해지고 또 때로는 형들한테 버림을 당하고 또 주인에게 버림을 당하고 또 관리들에게 버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뭔가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구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쓰시는 거구나.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중에 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으니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 앞서 나를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마음으로 해석해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해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 요셉에게는 그 시간들이 지내올 때에는 여러분 고통스러웠겠죠. 그러나 그것이 원망이었을까요? 아니죠. 감사였겠죠. 그것이 여러분들 요셉에게는 여러분들 정말로 절망이었을까요? 아니죠. 나중엔 희망이 되는 겁니다. 아,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일들은 하나님이 뭔가를 나의 삶 속에서 소망을 주시기 위한 일이시구나. 할렐루야. 지금 나에게 여러분들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은 해석할 수 없을 수 있어요. 지금은 설명할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설명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라도 우리는 지금 누구를 향해 나가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을 향해서 내가 우물을 기르듯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을 내가 다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이 고통을 내가 다 설명할 수는 없어도 나는 주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고 나의 구원 되심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너를 훈련시키셨다. 내가 너를 이것 때문에 내가 너를 고통 가운데 때로는 있게 했다. 여러분들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 의미였군요. 그런 은혜였군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모든 상황들은 허투루 주님께서 보내게 하시는 일들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뭘 늘 고통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때로는 감사할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하루를 어떻게 보낼 수도 있습니까? 정말 멍하게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늘 나는 설명할 수 없어요. 오늘의 일을 내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하나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마치 내 생명의 물 한 잔을 정말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주님으로만 내가 갈증을 해결하겠습니다. 주님으로만 내가 내 물을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누구에게 오늘도 더 깊이 나가셔야 되느냐? 주님께 더 나가십시오. 주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더 신뢰하십시오. 상황이 무너져 내려도 주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신뢰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